민건이가 점점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 생기고요. 그 고집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할 때는 울부짖기도 합니다. 울부짖는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니면 고집을 피운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에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걸 계속 하게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감기에 걸려 있어요. 굉장히 감기가 심한데 아이스크림을 계속 달라 그래요. 하지만 주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면 울어요. 엄마가 안 주면요, 제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스크림 달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요, 냉장고 문을 막 열어보면서 자기가 막 찾아봐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걸 봅니다. 그걸 볼 때에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짜증이 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누구라도 화가 나는 거구나. 이건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당연히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걸 보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라는 욕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화가 나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한지를 알아요.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워야 되는지도 알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짜증내거나 화가 나지가 않아요.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할 때는 화가 나는 게 마땅한 건데, 이건 어릴 때부터 당연히 있는 습관이고 습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상할 리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는 화가 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역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의 종이구나. 우리는요, 날 때부터 죄의 종된 자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대로 살아가고 죄가 선포하고 죄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이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장악했었습니다.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요, 살아가고 있을 그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잠식되어져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우리의 마음 안엔 죄가 너무너무 많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죄를 따라 살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화나지가 않아요. 왜냐고요? 우리는 사실 죄를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억울하지도 않아요. 왜냐고요? 우리는 원래부터가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화날 수 있는 일이 딱 한 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악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계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 어릴 때의 습성과 같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분도 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이건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 가득하고 있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죄의 종된 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종된 자, 성령의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화가 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때로는 사람이라 그렇다 이야기하게 되고, 때로는 핑계대고 괜찮아, 이 정도 죄는 누구나 짓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저 그렇게 기분 좋게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화가 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섰는데 은혜가 안 되면 그 순간 때문에 화가 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기도를 통한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순간을 통해 화가 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돌아섰는데도 이 찬양이 내게 감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다면 성령 하나님의 예배가 교류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당연히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현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인도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도 찬양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뜨거움과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리 예배를 해도 예배가 예배답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신앙할 수 있다? 신앙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아니요, 종교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전도와 그리고 많은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 열매 없는 그저 껍데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에서 있는 성도들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간 것 같습니다. 4절에는 그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령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을까? 우리는 정말 이 신화의 길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가고 있을까? 아니,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법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죄의 것 앞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길을 걷는다면 답은 하나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느끼실 거예요. 육신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요. 정말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체험하지? 그거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육신의 법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볼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올라올 때면 그것을 정욕으로 우리가 그것을 성령으로 누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정말로 함께함을 알려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지워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욕심이 더 생기세요? 이건 성령의 법이 아니죠.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십니까? 이거는 성령의 법이 아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가 더욱더 습관화되어져 가는 것 같으십니까? 이거는 성령의 법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가 습관화되고 찬양이 습관화되세요? 이것 또한 성령의 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법은 육신의 것을 다 지워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들은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라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사람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이제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들을 지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야 했던 마음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수많은 생각들,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원래 기본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될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사 혹은 직장사 혹은 인생과 삶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내가 하고 싶다 생각했던 것을 못하게 될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막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지 않으시던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제가 하고 싶은 게 탁 그려졌어요.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그런데 상황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환경이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누군가 그걸 못하게 하면 속에서부터 알 수 없는 저 깊은 알 수 없는 용광로가 속에서부터 드글드글 끓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눌러도 이게 용암이 잘 안 눌러지잖아요. 이번에도 이게 화산재가 터지듯이 아무리 꼭꼭 누르고 있어도 이게 슬그머니 기어나서 흘러 넘쳐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러시지 않을 텐데, 맞아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할 때 이게 정말 힘든 일 같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아니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갈급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짜증이 나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지? 내가 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됐어. 그렇게 왜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괜찮다 여기고 있지? 화가 나고 짜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짜증과 화는요,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짜증과 화는요, 나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속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가 아직 기도가 부족한지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한지 이 육신의 법이 끊임없이 나에게 올라오네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지금 내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 성령을 더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더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의 법을 더 짓누를 수 있도록, 지워낼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짜증이 있어야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만 기도의 자리가 사모함이 되어져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만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싶어져요.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화가 나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게 성령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그렇게 때로는 탄복하고 회개하고 때로는 가슴 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매일 1시간씩 혹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는 것이 간구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노라 예전에 함께 또한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매일마다 전화 와서 때로는 귀찮을 일만큼 전화가 와서 고맙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뭔가 바쁜 일이 있는데 전화가 오면 그 아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 저 자신이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때로는 전화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싫은 게 아니라 전화를 받으면 함께 해줘야 되는데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입니다. 전화가 와요. 전화기를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왔나 보구나 싶어서 전화를 다시 받고 어디야? 목사님 기도하러 왔어요. 오늘도 한 명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나 보네. 예. 그래 오늘은 얼마 정도 기도해서 한 1분 했어? 아 목사님 1분은요 오늘 그래도 한 1분 30초에서 2분은 한 것 같은데요. 아휴 성장했구나. 예전에 이 아이가 제가 설교했던 3초짜리 아이였습니다. 잠깐 눈 감고 일어났더니 기도 다 했다고 일어난 아이가 이제 한 1분 30초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전히 아이들이 이렇게 실천을 해주고 또한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로서의 미안함도 드는 겁니다. 함께 해주지 못했구나. 맛있는 거라도 좀 사줬어야 되는데,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걔들이 하는 잡담 혹은 학교 생활의 이야기도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꼭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 한 가지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긴 참 어려울 테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참 어려울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해달라.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교회에 찾아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내 속에서 찾아온 거룩한 분노를 위한 기도입니다. 삶은 평안할 수 있죠. 원하는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병도 없어서 굳이 내가 아픈 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줄도 몰라요. 자녀들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믿음도 나름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 안에서 들끓어오르는 정욕과 육신의 것들 앞에 서서 거룩한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아직까지 내게 부족한 성령의 영이 있노라면 성령 충만함을 더 허락해 주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민교회는요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원합니다. 이 기도의 열매가 자라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을 기억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에는 죄 짓는 우리를 보면서 화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죄대로 사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이것이 짜증이 납니다. 나는 죄를 따라 살고 싶은데 교회에선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 읽으라 그러고 찬양하라 그러고 예배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라 그러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의 종이니까. 나는 죄의 종인데, 나는 이미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죄를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죄의 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짜증이 나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은혜가 없는 나를 보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야 돼요. 찬양을 했는데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짜증이 나야 합니다. 화가 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때로는 말씀대에서 지고 때로는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죄가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잡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짜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화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끝까지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법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짜증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이야기 때문에 화가 나는 우리가 아니라